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월요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교우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카톡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일반적으로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언급하지만 요즘은 만날 때마다 건강하신지요?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의 언어는 안녕하세요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진지 드셨는지요? 이러한 인사말은 지나간 오랜 세월 우리나라 역사와 정서가 배어있는 인사말로 한 시대의 사회, 문화, 경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악수 인사의 유래도 중세 기사들과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오른손에 무게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로 빈손을 맞잡고 흔들었다고 합니다. 인사는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조금의 관심을 더하면 단순히 얼굴을 보고 평범한 말을 건네는 것, 그 이상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사는 형식적인 인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와 공동체를 건강하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활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16장 전체에서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 단어가 무려 22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함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거룩한 입맞춤이란 당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체들끼리 서로 문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성경시대 인사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 차원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과 결속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한 까닭은 각 성도를 향한 존중과 애정과 하나됨을 간곡하게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안은 문안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로, 구제로,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부를 묻는 인사는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에 강력한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선한 말과 헌신적인 섬김을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혹이라도 모를 차별과 소외를 방지하는 귀한 도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서로 진심 어린 따뜻한 말을 건네고요, 마음을 나누어 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문안 인사는 더욱 열심을 내어서 실천해야 할 이 시대의 시대적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며 소개합니다.
한 사람씩 그들의 이름과 복음을 향한 그들의 헌신적인 섬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동력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동력자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동력자로,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고요, 이방인이었고, 남자와 여자, 감옥에 갇혔던 자, 신앙 연륜이 오래된 자, 온 교회를 돌봐주는 동력자였습니다. 고대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지만 이들은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진정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인간적인 모든 장벽과 갈등과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됨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이름은 불려지고 기억되는 복음의 동력자들입니다. 성경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연합의 공동체에서 복음을 위하여 섬기신 사랑과 시간과 재능과 드림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길이 아름답게 기억될 것입니다. 바울의 이처럼 장대한 문안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은 선교적 인생을 살면서 도시마다, 지역마다 선교적 삶을 함께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을 남겼습니다.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름을 거론하며 안부를 전하던 바울은 잠깐 그 내용을 멈추고 거짓 교사에 대해 경고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성도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섬기고 그들을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숙고해야 하는 것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가 배운 교훈이란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미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교훈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교리이며 믿음으로 얻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는 이 신득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태도를 그들은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질문할 차례입니다. 로마서 말씀 마지막 시간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배운 교훈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에 있습니까? 로마서의 또 다른 이름은 다시 듣는 복음입니다. 이번 로마서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의 울림으로 신앙의 전환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거짓 교사들이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으로 그 말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을 섬기는 것이기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하는 교사라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미련하다 하는 것은 혼합되지 않다, 이것의 원어의 뜻입니다. 어떤 종류의 오점이나 두려운 것이 없는 전적으로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은 성도가 악한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상태, 성도 본래대로의 거룩한 모습을 지키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복음에 일치하지 않는 악은 단호히 뿌리쳐야 하며 거짓말로 넘어뜨리는 자들이 있기에 진리의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그 말씀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 짧은 단락을 큰 격려와 함께 로마서 말씀을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상하게 하리라.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심판받으러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사탄인 뱀에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사탄을 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최종적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투쟁과 파괴량서로 상하게 하는 주체로 묘사가 된 것은 다소 어울리지 않는 느낌을 줍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 샬롬, 평강, 평화, 이 뜻은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조용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적 의미에서의 평화는 악이 완전히 없어져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왜곡됨이 없이 온전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평화의 하나님은 악이 넘치고 모순된 현실 속에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를 제거함으로 완전한 상태로 만드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서문을 열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25절부터 27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로마서 독자들의 기억을 새롭게 하며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25절에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되셨지만 창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글을 통해 예언되셨고 나타내셨고 지금도 선포되시는 구원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경고하게 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하여 성장하는 삶을 누리는 참으로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편지를 마칩니다. 바울은 복음이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때가 되매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계시라고 거듭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을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묵상되어지고 기억되어지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로마서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 복음을 향한 소명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배운 복음의 교훈을 더욱 가까이 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